13절로 18절이에요. 지혜를 획득한 사람과 명철을 획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부터 얻은 이익이, 지혜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낮고, 지혜로부터 얻은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낮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13절, 14절은 지혜를 얻은 획득한 자가 행복한 것과 그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 솔로몬은 지혜를 획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를 달라고 해라.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달라고. 그게 이제 얻는 것에 실패해요. 물질을 달라면 안 주지만 지혜를 달라면 후해 주신다. 어디 있지요, 성경? 그렇지요. 야고보 있죠. 그 김성도 씨 아기는 건강해요? 예.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원에 있어요? 예. 언제 나와 거기서? 2주 정도. 2주일 후에? 예. 어디 있는데 그거는? 여기 논현동에. 가까우세요? 예. 어디쯤인데? 홈플러스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는 그냥 헷갈리잖아요. 예. 내가 이 동네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 많은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으뜸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공부라고 하지? 공부 잘하는 거 많은데며. 그래서 나는 긴 공부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해? 어? 얼마나 좋아? 공부야 학교가, 공부야 학교가, 공부해 학교가. 아무렇게 앞뒤로 붙여도 다 공부인데 듣지 않으려면 공부라고 하자. 으뜸 좋지요? 예. 네. 이제 이름을 자꾸만 외면서 너는 으뜸이 돼야 돼.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으뜸되라고. 예. 그렇게 하면 애가 이름값을 하지요. 예. 잘 졌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획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들한테 지금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예. 내 아들아 3장에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는 아들이라고는 별도로 부르지 않았지만, 지칭 않았지만, 내 아들아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획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지혜를 획득한 사람과 명철을 획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여, 지혜는 자신처럼 믿는 자가 여호와께 구하여 획득하는 것인과, 또한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며 명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얻은 것 그랬는데, 얻은 것은 푸크예요. 근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얻은 게 그냥 얻은 게 아니고 획득한 거예요. 원문은
그걸 가르쳐요. 획득을. 그래서 푸코인데 물론 얻었다고 해도 되지만 획득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획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혜를 획득하여 받은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거예요. 예.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양을 드렸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1000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해가지고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 1000번제 받아먹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많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를 잡으려면요 하루 종일 잡아도 하면 잡아요. 그냥 뭐 죽이기만 해요. 손질해서 각대 갖고 재물 잡으려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뭘 줄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왕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왕상 3장 1절부터 솔로몬의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도리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거 좋더라가 아니에요. 나쁘더라예요. 백성들이야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산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도 받아줬어요. 근데 왕마저 지네 집을 먼저 짓고 성전을 나중에 짓잖아요. 지금 이게 옳지 않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네. 그걸 잘라버리질 않고 그러더라. 그래서 산당에 대한 그걸 못 잘랐어요. 솔로몬이. 후에 왕상 11장에 가면 산당을 또 져주지요? 네, 그런 못된 사상이 남아있는 거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이 아니라 번제예요. 번제예요. 네, 1000번의 수번번제가 아니라 1000 띄고 번제예요. 번제란 말은 올라예요. 올라. 네, 연기가 올라가는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한글하고. 네, 연기가 올라가는 제사예요. 근데 이름도 올라예요. 그런 냄새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서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작은 종이 어린 종이 백성들을 왕의 백성들을 어떻게
참 처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판이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9절에 읽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이것을 구하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는 지혜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올해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년에는 지혜를 구하는 한 정해서 물질을 주지 말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라고요.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깨달아야 교인들이 손해를 영적으로 안 보겠으니까 왜곡되이 혼자서만 이 아니라 객관성 있게 성경적 객관성이에요. 성경에 다른 데하고 부닥치지 않고 조화되게 상충 안 되고 조화되게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서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귀하다는 걸 알고 아들한테 지혜를 구하라고 해라. 그래서 있는 자는 꾸짖지 아니하고 부의 주시는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지혜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14절에 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얻은 것보다 은을 얻은 것보다 더 낫다. 그때 당시 은은 돈, 화폐 단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얻은 것보다 지혜를 얻은 것이 낫다예요. 돈은 1억이라도 1원을 써도 1억이 안 돼요.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건 돈이고 지혜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 얻는데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잃지 않아요. 지혜로우면. 얻은 물질을 쉽게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잃어버리지만 지혜는 못 꺼내가요. 물질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지혜는 못 가져가요. 지혜는 쓰면 늘어나고 물질은 쓰면 줄어든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맞아요? 지혜롭게 잘 사세요. 왜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진주가 왜 귀해요? 변함이 없어요. 색이. 진주 색은 영롱하고 세상에 없는 색이에요. 세상에서 진주색을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진주가 세상 걸 보고 타는 게 아니라 조개, 바다 속 깊이의 조개, 개벌조개는 없어요. 모래에 있는 조개에서 그 진주가 나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모래가.
그러면 조개가 그거를 피를 흘려가면서 그걸 싸는 거예요. 침으로. 예. 그래서 그거 그렇게 영롱한 색깔이 만들어지는데 바다에서 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지혜는 그 진주보다 귀하다. 예. 예.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보석이라도 지혜만은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진주보다 값어치가 낮다. 귀중하기도 하지만 값어치도 그렇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로 여기는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 근데 이제 여기서의 지혜는 문자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혜라고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오른손에는 그것의 오른손에는 한 말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들려져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못 믿어서 그렇지. 예. 또 예수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들려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하고 명예도 부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예수는 지혜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 장수가 들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 씨도 어린애 탁 났을 때 무슨 기도했어요? 그거 좀 간증을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 간증할 것도 없어? 나는 어린애 탁 났다 그래서 복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책임 없는 아버지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날라놓고 6.24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안 했다고 생각을 그때만 해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날라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가셨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내가 거지가 되는 나이 있어도 공부하고 싶다는 데까지 내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지켰어요. 네, 유학까지 다 시켰어요. 그 나머지는 지네들이 잘했든 못했든 그건 나한테 책임질 일이 아니지. 네, 그 나머지는 지네들이 알. 그리고 나는 하여튼 책임을 끝까지 졌어요. 대학까지. 네. 근데 김동 성도 씨는 뭐에 대해서 다짐했을까? 필요해. 저는 안 했으면 이제라도 해요. 아니,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얘기 나서요. 나는 아버지 노릇을 확실히 하겠다, 그지? 예. 집 여기 아내 옆에 이제 시어머니들이 다 없으니까요. 저희 아들 키우면은 제가 잘 그런 식으로 잘 책임을 지어서 그런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맨날 건데. 둘 나가고 뭐하냐? 본전이지. 둘이면 본전이야. 하나 더 넣어야 국가에 위반하지 않는 거지. 지네 둘만 남은 거야. 하나씩 차지하고 남는 거 없잖아. 그지? 하나 더 넣어야지. 사회 공헌하는 거지. 나라가 지금 애들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래.
그렇죠. 뇌에서 나야죠. 일어나야 그건 지금 예배 시간 아니야. 지금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뭘 남편을 툭 쳐요. 자기 딸만 생각하고 나빠요. 그러면 내가 낳는 거니까 알아서 내. 첫째는 몇 명 날 건데. 그럼 줄에 서줘. 그럼 너만 서줘. 이제는 나도 배짱이야. 셋 난다면 해봐야지. 확실은 아니야. 확답은 아니야. 근데 섹시가 말을 들어야지 뭐. 솔로몬은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 장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김성도 씨도 잠언 3장을 많이 읽고 솔로몬 같이 아들들에게 이런 걸 위하여 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의 길들은 17절에 지혜가 가라는 길들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들은 평강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에요. 그렇죠. 사실 욕심 안 부리고 범죄 안 하면 편안한 날이 살잖아요. 욕심 부려서 실수하거나 그죠? 거짓말해서 남에게 책잡히고 그러면 불안하지요. 사는 날이. 근데 예수 잘 믿고 하면 평강과 즐거움이 인생길이 열린대요. 사실이에요. 그걸. 가장 행복이 뭐예요? 다 다르겠지만은요. 나 경우 얘기하면요. 마음에 별 미움 없고요. 근심 없고 갈등 없으면 참 땡이지요. 아니에요? 난 참 최고돼요. 그게 마음에 염려 없고 그죠? 뭐 갈등 없고 분열 없고 그냥 참 그러면 오늘같이만 사는 날이면 최고의 인생이다. 그래요. 뭐 달리 최고의 인생이요. 오늘같이 죄 안 짓고 마음에 분유 없고 미움, 공포 이런 거 갈등 없이 오늘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잘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잔답니다. 최고지 뭘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지혜의 길에는 예수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들에는 평강이 있도다. 예수 믿고 인생 살면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평화가 있는 거죠. 맞아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못된 짓 안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앉아 있어. 네 자리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뒤로 떨어지면 또 이빨 나서 이제 터져 이제 빵꾸나. 네 자리가 앉아. 네 동생 나와. 좀 있으면. 네 형 나와야지. 알아? 엄마 애기 있는 거 알아? 모르지? 알아요? 알아? 모르네. 그래서 그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지혜를 획득한 자는 그래서 행복하다. 18절에 지혜가 있으면 생명나무예요. 예수님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착해 믿어서 그런 것을 맛을 못 보는 거지.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런 맛을 보잖아요. 예? 예, 하나님께 깊이 잘못한 거 말씀을 드리고 나면 평안이 확 찾아오잖아요. 탐대함과 평안이 밀려오잖아요. 됐다, 그래, 알았다 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예, 저는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면요, 이렇게 와서 등을 쌓여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을. 예. 예. 깊이 기도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평안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 5장 마태 15장 8절 봐봐요. 예. 그렇게 살았는가? 안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또 가지고 뭐 새해나서가 아니라 뭐 새해나서 뭐 작심삼일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마태 15장 8절에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다 알겠지만은 그 중에 참 구원에 대해서 말해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예수 믿어도 15장 8절에요. 읽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한국 교인들에게 동시에 앉혀놓고 하고 나서 너 죽어도 좋냐? 난 죽어도 좋다고 하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교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입술이 가까운 건 무슨 소리 있어요? 마음이 가까워야지. 입으로만 가까우면 뭐래?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들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골라라. 여러 분야지만 구원에 대해서 골라라 그러면 설교 매주 듣잖아요. 설교 들을 때 사람이 꾸며서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경배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매주 가서 설교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꾸민 말을 듣는다고요. 지금 제목 설교라는 게 다 꾸민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그 뜻을 풀어주는 설교를 안 듣고 제목 설교는 거의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예요. 그거 듣고는 소용없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 왜 멀리 떨어지냐? 마음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계명으로 삶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기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앉아! 귤 갖다 줬다고 내가 봐줄 줄 알아? 안 맞아! 그러면 똑바로 예배드려 앉아서 조금만 이쁘다 그러면 그래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꾸며낸 말, 성경도 아닌 거, 적극적으로 달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
사람 사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사는 얘기를 해야지 그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맞춰서 살라고 그래야지. 그래, 그런 말 듣고 해봐야 그는 헛된 경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듣고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가 꾸민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아담이지 뭘 몰라요. 아담이 하와가 꾸며낸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했어요? 하나님 말은 뭐예요?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너는 죽는다는데 그는 따먹어도 안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말이지. 창세기 3장 6절 읽어요. 그런가 보고. 너도 글씨 배워. 글씨 써. 잠깐만 써. 글씨 배워. 잠깐만. 빨리 학교 가기 전에 다 배워. 그 이름 다 쓰고. 나도 이름은 내 시대에 나도 내 이름 다 쓰고 들어갔어. 없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문 선생님이었으니까 그걸 내가 해서 내 이름 다 쓰고 들어갔어요. 우리 교장이 놀랬어요. 나보고 이름 그런 거 다 쓸 줄 안다고. 수도 100까지 하고 기본으로 우리 외할아버지가 갖추고 들어가라. 그런데 1학년 갔더니 맨날 밖에서 교실도 없어갖고요. 밖에서 맨날 운동장, 변성, 화단 그따위 것만 가르치는 거야. 맨날 초죽 갔는데 4월달이니까 얼마나 초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나보다 한 살 먹은 우리 동네 아이가 야 일로 들어와. 여기 난로 있다. 이리 들어와. 그래 가보니까 거긴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그 이튿날부터 그 발에 들어가서 앉아있었지요. 그게 저 얼마나 엉터리야 지금도 말하면. 그죠? 한참 다니는데 야 넌 왜 출석 안 불렀? 넌 뭐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몰라요 그랬죠. 여기 기억이 생생. 예, 근데 제일 끝에다 올려주더라고요. 얼마나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1학년도 못 다니고 2학년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3학년 때 또 산으로 도라지 캐러 갔다가 동네에서 야구한다고요. 집에도 안 가고 야구하다 그 동네에서. 제가 사교성이 좋았어요. 그 동네에서 자는데 밤에 우리 엄마가 교장 모가지 들고 와갖고 아들 찾아내라고. 그 이튿날 갔더니 넌 태양이야.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태양 맞았어요. 자랑이라고 하니까 뭐 자랑이나 형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4학년 못 다니고요. 환장하가 대학교 다니다 못 다니냐. 내가는 실업자는 싫은 거예요. 다 그만게 마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공민학교. 옛날에 공민학교는 있었어요. 6.25 사건에 학교 못 다니던 애들 모아놓고 또 학교를 또 지금으로 말하면 대안학교네요. 그죠? 네. 거기 가서요. 내가 남반의 대장이에요. 내가 반장. 여반에는 배경자가 여반 반장이. 아유 그녀랑 엄청 싸웠어요. 얼마나 억척인 분이 어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금방 알 텐데 나를 하도 두들겨 패놨어. 청소 다 시키고 여자들한테 남반 안 시키려니 안 하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냥 교회 학교에서요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하고요. 6학년 2학기 때 학교 가서 졸업장 있어요. 중학교 간다고 2학기 때 학교를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교장실에 가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이놈이 공부할 수 있는. 이게 지금으로 수능고사죠, 그죠? 교장 앞에서 시험 보는데 됐다. 네, 6학년 2학기 때 6학년 2학기 제일 꼬마죠. 그냥 4년을 뛰어버렸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월반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일 꼬마로 어린 꼬마로 졸업했어요. 뭐 하다 글로 갔어? 네? 네? 꾸민 이야기 맞아요. 사람 말 들으면 실패해요. 꾸민 이야기는 듣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성경 못 가르쳐요. 아니 내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한번 가봐요. 그러고 성경 가르치면 우리는 그래도 한절 거기서 나온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읽어봐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먹음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지가 생각한 거죠. 그 사람 말 들으면 사람이 해준 말을 들으면 실패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주는 됐어요.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고 3장 6절은 아내 말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뿐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또 아브라함이 아내 말 들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그러면 롯은 또 누구 말 듣고 요단 들판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우하든지 좌하든지 해라. 또 아브라함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다고 이제 욕심만 부리고 내줬다고. 아니에요. 조카 망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 13장 8절부터 봐봐요. 롯이 9절부터 봐봐요. 롯이 사람인 아브라함 말 듣고 요단 들판을 차지했다가 실패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시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 15장 8, 9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이거요. 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이 대목을 놓고 설교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도 우할 거 없고 나도 우할 거 없고 우리는 좌우가 아니다. 이 땅에 그냥 살아야 된다. 안 돼. 어디 갈 수 없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돼. 그랬어야지 안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귀찮거든요. 싸우다 보니까 창피하고 동네 창피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동네 창피해야 안 창피해요? 네. 여러분들은 갈대아울에서 온 놈들이 삼촌하고 백부하고 족하고 싸운다고 물질 가지고 그런 소문 낙하요 안 낙하요? 거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누가 있었더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뭐라 그랬죠? 몇 절에 그랬어? 7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네, 다퉜더라. 그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 거꾸로 말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살 때 싸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피를 좀 느꼈더라 안 느꼈더라. 그러니까 귀찮더라 안 귀찮더라. 예,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안 돼 그랬어야 돼요. 삼촌 나 어디로 가? 안 돼. 너도 가도 안 되고 나도 가도 안 돼.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갈대아울에서 불러낸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살라고 불러낸 거야. 요단 딸이 어디 있어 요단 딸이. 안 돼. 굶어 죽어도 여기서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갔더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그를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므로 얼마나 아름다웠더라. 맞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그죠?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애굽 땅과 같이 애굽 갔다 온 다음에 애굽을 데려간 것도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노색에 세상 바람 들어간 게 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시골 전혀 그냥 역삼 빌딩 올라가서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뭐 먹인 거야. 부패 음식 한 번 먹이 그렇게 그 처녀가 시골 와서 호미 들고 꼬치방명이 생겼어. 꽃다리 타고 올라와 버리지. 그래서 바람되게 한 거야. 그 우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야외에 안 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짓 안 하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 말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 자식이 물별같이 많을 거야 했는데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없다고 짜증내니까 자기 누구를 부인 몸종을 데리고 자라. 그래갖고 이스마엘이 나와서 오늘날까지 속을 샜잖아요. 또 야곱도 척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적게 낳았어요. 야곱이 15 낳았잖아요. 여자들 말 듣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꾸며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절과 꿀이 흐르니 내가 들어가게 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가면 죽는다. 꾸민 말 들어보라고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읽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백성을 탐지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지 사람들 꾸며낸 말이야. 근데 출애굽기 3장 8절 읽으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그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들이신대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꾸며낸 말을 듣고 원망했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꾸며낸 말을 듣고 좋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봐야 그거는 소경이다. 둘 다. 맞아요? 신앙생활 사람이 꾸며낸 말은 듣지 말자. 네, 결단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시든가 하시라고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말이에요. 네. 가장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아니 말은 해라고 솔 말은 하는데 적게 하라 그랬지 나는.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지? 어? 조그맣게 조금만 적게 엄마 이렇게 말해. 말은 해. 말은 해야지. 하는데 크게 하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이 너 미워해. 그럼 사랑 못 받아. 얼마나 가이면 돼, 이 자식이. 어른이만 하는데, 이 자식. 싸가지하고는. 어머? 꽁새끼만 머리만 가이면 안 보여? 다 있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네가 읽어. 소리가 기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녹화되고 보고 네가 읽어 크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로 열고 부활하지 못하고 가로놓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뿐이라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생뿐이라면 그렇게 이생뿐이라면 뭔 말인 줄 알아. 다만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니라. 맞아요? 부활 못하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었다가 일어나서 천국 간다는 종교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한 거지. 예수 믿고 부활한다? 없어요. 그건 꾸며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야 다시 일으켜 주신다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냥 잠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일으켜요. 맞아요? 하는 게 예수님이 야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간다 안 했단 말이에요. 잠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 마르바시 4개 7마리요. 83절에 제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두인 채로 나오는데 무덤에서 나오라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다. 안에 있어야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안에서 잠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잔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 못하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야. 맞아요? 세상 없어도 자다가 일어나요. 예수 아무리 잘 믿었으면 그래. 사람 말 듣고 그건 못 일어날 자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야 기독교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박수치고 즐겁고 그게 기독교 아니야. 좋은 말 듣고 신나고 그건 기독교 아니야. 핍박을 받으면 좋아서 춤추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야. 할 말 있어요? 맞죠? 그냥 10절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은요 무슨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11절까지 딱 해놓고는 12절부터 16절은 네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도 알아야지만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도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자다 못 일어난다면 제일 불쌍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래? 믿음도 없것이고 뭐도 없것이고 다 그러잖아. 몇 절부터? 14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사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말이지, 이 말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왜냐하면 만일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났으니까 또한 믿는 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제 나오네.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일어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만 바란다면 제일 불쌍한 자라잖아. 맞아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든 천국 가야겠다 하고 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들려있고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달려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라고. 맞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식하고 알고 살아야 되느냐? 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자본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이다 이러면 돼요. 이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성을 타고났으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백 안 하면 안 돼요.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원죄와 은혜 언약과의 관계고 자범죄와 행위 언약과의 관계예요. 원죄는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자범죄는 네가 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는 자범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네게 있다. 방법이 뭐냐? 잘못했다고 자백하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못했다는 걸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면 안 해요? 잘못했다는 걸 빨리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맨날 놔두고 있어봐. 얼마나 힘들어. 그래 안 그래? 왜 힘든 걸 끙끙 쥐고 있어? 얼른 내려놓으면 되지. 에리씨 같은 거.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구나 엄마. 내가 못 깨달아서 그랬는데 잘못했어. 엄마 마음 풀어. 속상하셨지 엄마. 아이고 손을 덮쳐 잡고 엄마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알았어 됐어. 그럴 일이지. 그죠? 그러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잖아 금방. 그지? 근데 그리고 그냥 며칠 버텨봐. 암 생겨, 종양 생겨. 아 그럼요. 헬코 없으면 돼. 의사들도 학성 종양. 성경이 있잖아. 여기 뭐야 어디 영미신 배웠잖아요. 못 배워서 배신은 안 나왔어. 나만 가리면 돼? 나만 안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야근수야? 예비가 가르쳤어? 그렇게 하라고. 예비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지? 태어나는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임마, 너처럼. 요번에는 아주 제대로 훈련받고, 엄마가 신앙 훈련받고, 나니까 너보다 10배, 100배 날 거야, 임마. 애가 됐을 때 고수도 하지 마라. 나와서 광파는 거야. 아, 그랬대잖아요.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디 교회, 전라도 어디 교회 가서 집회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날 붙잡고, 맞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요,
애를 둘 낳는데요. 애는요 언제는요 만나서 고스톱을 치더니요 애가 나와서 그냥 울다가도요 공상광만 주면 그냥 안 온대요. 사실이래요. 태교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래서 입술이래요. 새로 난 아이는요 예배만 드리면 또 끝인데요. 그 아이 또 가졌을 때는 큰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태교가 되는 거지 뭐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어려서 우물에 여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에 걸터 못하게 앉으라고 똑바로 올라앉아. 반드시 앉아. 개싸움하는 것도 보지 말고 닭싸움하는 것도 보지 말고 싸우는 것도 보지 말고 떡도 그렇게 칼로 딱 채서요. 우리 엄마가요. 그 성격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칼이 작대요. 딱 떼서 딱 떼고 가위 건 안 줘요. 가운데 건 하나 주더라고요. 빨리 가고 먹으라고. 애 빨리 가게 나보네. 그게 태교야. 그러니까 쟤네 아버지 안 와서 자연스럽다. 쟤네 아버지 있으면 말 못하잖아. 쟤네 아버지 저는 이럴 때쯤 되면 나한테만 더 해. 뭐 목사님 자꾸 내가 오빠들로 또 왜 잠깐만 지금 뭔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죄를 지면 얼른 잘못했다고 합니다. 안 가지고 안 잘못했다고 안 하면 죄 가지고 안 가지 속이고 죄 없는 죄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면 얼마나 불행한 걸 한번 보자. 구경을 하자. 다윗이 그랬단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못 살았으면 내년에는 이제는 그렇게 살자. 그리고 결단하고 나서자 이거예요. 맞아요? 그거 안 하고 오늘 별거 다 소용없어.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그게 굉장히 삶에 중요한 얘기야. 이거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맞아요? 또 주의 손이 죄하는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가물에다가 또 말라붙었다. 그 상상해봐. 얼마나 괴로운 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가려움을 받고 해결받은 자는 행복하도다. 또 내 마음속에 마음에 속임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못했어도 내년쯤에는 이제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속히 잘못했다고 할 줄 알고 자백하면 사함받는 해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맞아요? 지은 죄는 내가 주인이다. 그 주인 따라다니는 그 죄하고 결결은 자백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는 죄는 원죄밖에 없다. 해결은 내가 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해야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해줬다. 돼지굴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앉아있었다. 돌아오니까 해결해줬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접해서 잔치를 벌려줬다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냐. 죄 문제는 해결 능력이 4개 있다. 자백이라도 빨리 하자.
잘못했다는 데는 빨리 서둘러서 잘못했다고 하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맞아요? 회사에서 대인관계에서도 아이고 우리 그냥 풀고 지냅시다. 그죠? 네. 그러면 풀어지는 거지 뭐. 내가 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상대가 풀든 말든 내가 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올해. 아니면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뿐 아니라 매일 심판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야고보 2장 12절에 심판의식하고 살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뽐내느니라. 사랑해라 그 말이죠. 그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판할 줄 알고 언행을 그렇게 해라. 말도 그렇게 하고 행하기도 해. 심판 의식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 체면 안 봐주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체면을 봐주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맞아요? 네. 예수 믿기 이전의 불행을 예수 믿고 나서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해질 것을 가져야지 예수 믿고도 불행한 걸 여전히 갖고 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틀틀 털어버리고 이제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볼 때요, 지식적으로는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면 그런지 저런지 모를 텐데요, 내가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쳐보고 다른 게 많이 다녀봤지만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낄 거예요. 믿는 자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무슨 엉망이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네. 가장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범죄는 내 스스로 해결한다. 맞아요? 죄는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원죄는 믿어지면 되지만 자범죄는 자백해야 된다. 그리고 자백해도 소용없는 죄가 있다. 매도죄다. 타락한 죄다. 우상숭배죄다. 이런 건 안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 십자가 지러 오신 건 초림이고 데리러 오신 건 공중광님이고 처부시러 오는 건 지상재림입니다. 우리는 구분할 줄 알잖아요. 공중광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지상재림은 보는 가운데 온다. 공중광님은 신랑으로 신부 데리러 오신다. 맞아요? 공중까지. 지상재림은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를 쳐부시러 온다. 쳐부시러 온다. 지상재림. 의인 데리러 신부 데리러 온다. 공중광님. 데리러 오는데 다 데려간다면 무극중이에요. 5명 데려간다.
누구를? 지혜로운 다섯처녀. 시무단 자한 자만 데려간다. 깨어있는 자만 데려간다. 반절반절이에요. 거기도. 맞아요? 둘이서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하나 데려간다. 둘이서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만 데려간다. 10차례 중에 5만 데려간다. 깨어있는 자만. 맞아요? 무덤 안에서 다 열린다? 열리는 무덤이 있고 안 열리는 무덤이 있다. 맞아요?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공중에. 이거 의식하고 살아야 돼. 뭐 올해만 아니고 내년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취하여 살지 말아야 돼.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면 공중강님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소리 이뻐. 소리만 잡히면 네 동생 나오고 네 동생하고 싸워야 돼. 이제는 저 하은이는 끝났어. 전쟁이. 지 엄마가 없어도 아버지하고 시하는 아이. 그죠? 지 아버지가 저 뚫는데요. 아주 다 컸어요. 쟤는. 하은이는 다 컸어. 싸울 것도 없어. 하은이는. 이제 저기 이민 여자 으뜸이하고 싸울 차례. 이제 으뜸이하고 곧 싸울 날이 와. 내년부터. 1년은 봐줘.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내일로 해서 보이면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으뜸이 다음에 이제 쏠 동생이요. 누구요? 그 다음에 영주 차례요. 영주 아버지. 영주 시집 안 가는 걱정도 안 돼? 걱정이 되지요? 안 돼? 안 돼? 왜? 중이 제 말이 끙끙 봤어? 내일 소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는 주님이 데리고 오니까 어디를 데려온다. 어디를 성경 어디를 알아야 돼요. 에? 데리러 온다. 계시록 19장 7, 8, 9 세마포 단장이야 데려가니까. 마태 25장 1절로 13절 맞아요? 또 마태 22장 9절로 13절에 예복 안 입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쫓겨난다. 데려온다. 의인만 데려온다. 마태 25장 46절 의인은 데려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 마태 13장 47절 50절에 좋은 고기 의인은 데려가고 악한 나쁜 고기 악인은 버려두고 간다. 의인 되어야 된다. 행인만 데려온다. 죄인 위하여 오지 않는다. 소림은 죄인 부르러 왔다. 공중광님은 의인 데리러 오신다. 지상 재림은 못된 놈들 쳐부시러 온다. 이거 알고 있어. 공중 강림 의식해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 생각이 나서 제대로 산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